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7문답을 공부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조금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또 양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게 세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 생에서 살아있을 때 받는 복. 이 부분 지난 36문답을 통해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어떤 유익을,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받은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증가가 된다. 그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중간에 탈락하는 것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견인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죽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는 그럼 또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죠. 오늘 37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부활 때,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때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죽음에 대한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내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이러시면서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속이 없는 말인 거 아시죠? 이 말로는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렇게 사느니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은 건강하게도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의미겠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이 죽음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하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몸에 좋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아주 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극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을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이 사망을 이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잡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거. 자,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죄라는 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이걸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도 가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다. 또 다른 말로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돌아가셨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사시는 분도 계시겠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세를 사시다가 때가 돼서 이제는 이게 흙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죽게 되면 그 사람은 흙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 시신을 보고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 옛날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신을 보고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초상이 나서 같이 장례를 치르러 가게 됐는데 왜 시골에서 옛날 장례 치르다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고 지방인가 뭔가 이렇게 보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음력으로 며칠이고 이러면서 개띠들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760 개띠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응고를 안 하는 겁니다. 이 관을 옮겨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앞장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띠들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안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 때 앞장서서 그냥 관 들고 응고하는데 동참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시체 가지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쩔쩔쩔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지금 예를 들어 누워 계시는 그 시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 이런 사람들은 그 시신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음대로 그걸 만지지도 못하고 응고도 이렇게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는 몸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육체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같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이 몸,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죽은 몸은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이걸 첫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음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가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영원한 형벌에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이걸 가리켜 영원한 죽음이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록 죽음을, 그러니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안 당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세 번째 죽음, 둘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거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성도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셨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37문답 1항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받는 첫 번째 유익,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 몸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영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속에 묻히겠죠. 근데 이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영혼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영혼이 거룩하게 변해요. 거룩하게. 자, 성도의 죽음은 그의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승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한풀이를 한다. 그래서 한이 있어서 구천을 떠돌고 아직 못 가고 계시다. 이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영혼이 여기를 이승을 아직 한이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모하는 여인이 있어서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 원한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영혼이 아직 여기 계시다고. 다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바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 몸하고 분리가 돼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주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옥에 간다예요. 또 이 연옥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연옥은 말 그대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곁에 간다. 할렐루야. 떠돌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몸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까? 그냥 썩어서 흙이 된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썩어서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냥 썩어서 흙이 된다라고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또 우리 조상들 이장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저도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아버님 이장할 때 보니까는 한 10년 지나니까요 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머리카락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골이 있어서 그거 이제 다시 화장해가지고 그거 이제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육안으로,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몸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체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자, 성경에서는 죽은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흙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성도의 몸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잠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나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거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향해 잠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도의 죽은 몸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체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 썩어서 흙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육안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사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지, 어떤 사라지는 육체적으로는 사라지는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어떤 이 죽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썩어서 흙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이 되어지고 그냥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이제는 잠을 잔다라는 말은 쉼을 얻는다, 안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우리의 몸이 그냥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육안으로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태고, 그리고 그 연합된 상태에서 이제는 잠을 잔다, 쉼을 얻는다, 안식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또 손으로 만지면 뭐가 됐어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아버님 유골도 해가지고 합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작은 아버님 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떤 유골에 대해서 다시 이장을 하고, 이런 걸 제가 같이 했거든요. 보니까 한 줌의 흙, 그냥 하얀 가루, 횟가루 이런 거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지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성경에서 우리의 몸은 땅속에서 썩어서 소멸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뭐 하고 있다? 잠을 잔다, 쉼을 얻는다, 안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죽음이 그냥 소멸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육신은, 이 몸,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썩어서 그냥 흙이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이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 쉼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흙이 되지 않았느냐? 형체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부활 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장례 치렀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썩어서 흙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 잠자던 그 육체가 다시 깨어나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무덤에서 우리는 잠자고 안식하다가 다시 깨어나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단계 속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양심,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점점 더 증가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중간에 우리를 그냥 낙오자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교제, 성도의 그 견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흙 속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쉼을 얻다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활 때가 되면 다시금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좀 정리가 됐습니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슬픈 일이 아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죠. 저도 지금도 생생한 게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이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입간 그냥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막내 아들 올 때까지 입간은 이제 입금 예배는 했지만 관문은 안 닫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마지막 얼굴을 좀 보라고 하셔서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막내가 어머니 누워 계신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슬프고 애통이 생겼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의 그런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리고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냥 썩어서 흙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잠자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가 되면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가 났다 그러면요, 사실은 축제를 해야 돼. 축제를.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쉽고 슬프고 정말 마음이 비통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장례가 났다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축제의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죽으면 그냥 울지 말고 축제를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해주겠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예를 들어 문상을 하고 조문을 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는 건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절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간단하게 묵념 기도를 하고, 오히려 유가족들, 상주를 비롯해서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저는 항상 마찰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의로운 자로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게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은 그 인간적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상주나 유가족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상도 가고 또 가서 위로의 말도 건네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건 해서도 안 된다라는 좀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프고 이게 비통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저런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축제와 같은 기쁨의 날, 죽음의 날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